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핵심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성경 한 절을 뽑으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요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이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오직으로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금방 더워졌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춥다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길거리를 다닐 때 반팔 입고 다녀도 추운 줄 모를 만큼 날씨가 금방 더워졌죠. 우리 2019년도 벌써 이제 5월 달이 됐습니다. 5월 달 하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가정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대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사실은 어린이 주일 이렇게 써붙였어야 되는데 어린이가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안 붙였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후대,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요, 반드시 각인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 복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바로 렘넌트 시절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가치, 중요성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후대, 우리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담겨져야 되는 것, 우리의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반드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렘넌트는 세상에 나가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앞에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에게 번번이 패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미 다 승리하였고 이미 다 가졌는데 다 빼앗기고 다 놓치고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복음 하나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반대로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이 그래도 뭐를 가져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어떤 재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온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요, 세상을 살리는 자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남은 자 그루터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있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중요한데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려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먼저 힘을 얻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 그루터기 위에 무엇이나요? 새싹이 돋는 것입니다. 그 새싹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그때가 되어지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듯이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진짜 은혜 받고 언약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1000배, 10,000배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한 응답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살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근원치유운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요,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남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남을 자와 남길 자를 세우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을 렘넌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렘넌트들은 더군다나요, 현실 앞에 속지 마십시오. 상황 앞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하지 않는데,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십니다. 나는 아무 재능 없는데요,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세요. 뭐 하시면 되냐? 진짜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 회복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성경의 핵심 곧 복음입니다.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자는 것입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여진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요, 이 표현이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상태였는데요, 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진 자요, 맞죠?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했던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타락한 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요, 음악을 들을 때요, 카세트 테이프, 요즘은 MP3도 없죠. 요즘은 핸드폰에서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들으면 됩니다. 맞죠? 그렇게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요, 이상하죠? 몇 번 들으면요, 이게 금방 실증 납니다. 또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진짜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기고 영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계를 통해서 듣는 음악과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음악은 감동이 다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요, 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계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요, 온전한 찬양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되어진 찬양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찬양을 드리려면 우리의 삶이요, 뭔가 어디에 얽매이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나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온전한 찬양이 안 돼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요. 그래서요,
창세기 2장 1절로 25절에 에덴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영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충만합니다. 마음과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 속에서 평안합니다. 그렇죠? 삶은요, 의식주가 완전 보장되어져 있어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지혜도 주셨습니다. 거기에요,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필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상태, 그걸 보고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죠.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 행복, 너에게 주어진 이 축복,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인지, 누구에게로부터 오게 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주어졌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축복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완벽한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면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인류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요, 이 축복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안타까울 노릇인데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신분이 그러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결과는요, 3, 4대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 속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자,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실제로 귀신이 그 인생을 장악해버립니다. 영적인 문제가 실제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심지어 군대 때 가요, 들어가 버려요. 그 인생을요, 완전 장악해서요, 집 떠나서 저 거리로 나가서 광야에서요, 헤매이는 인생이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덤가를 뛰놀고요, 허탄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황폐되어졌습니다. 그러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번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 얘기하셨듯이요, 저와 여러분이 마약을 한번 하면 중독이 되냐? 아닙니다. 중독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중독되냐? 얘기하셨어요. 누가 중독되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쉽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그렇죠? 귀신 가위에 눌리고 귀신을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기회에 마약을 딱 접하게 되면 마약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약을 접한 게 아니고 술을 마시면요,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도박을 접하게 되면 도박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히면요, 결국 귀신의 가르침, 귀신에 눌리는 정신적인 문제, 그것이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삶과 육신에요, 찾아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저 하나님 떠나버린 미국 유럽 현장에 마약이 꽉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갈 수밖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는 여정이라니까요. 불신자의 여정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디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게 되면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요 몰라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요. 이 문제가 후대에게요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이 핏값을 나와 우리 후대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간다니까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답을 알지 못해서 막 방황하는 거예요. 얼마나 방황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이때요, 인생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누가 와가지고 이게 답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요, 사람들은 워낙 갈급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걸요 탁 붙잡습니다. 이번 주에 그 캠프 때요, 법사를 만났는데요, 그 법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도선사에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는데 스님이 목탁을 똑똑똑똑 두드리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내 안에 있던 나가 죽었대요. 새롭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뭐 하냐? 전에 하던 미술학원 원장 다 접고 지금은 법사예요. 자, 카페 사장님 만났는데 교회 갔더니 답을 안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어느 날 정토에서 찾아와가지고 이게 답이다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냐? 정토에 다니고 있어요. 있는데요, 한 분이 와서 교회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하도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교회 갔대요. 교회 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있었더니 어떤 탤런트가 와서 간증을 쭉 하고 목사님이 메시지 쭉 하고 듣는데요, 다 좋은 얘기더래요. 그런데요, 앉아있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있는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래요. 네. 아무도 답을 안 줍니다. 그렇죠? 틀린 답 주는 사람들 조금만 답이다라고 생각되지만 사람들이 막 가서 붙잡습니다. 근데 올바른 답을 줘야 될 교회는요, 답은 안 주고요, 교회 가서 앉아만 있어봐라, 한번 들어보기만 해봐라, 자리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서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생의 여정을요 빠져나가지 못하는, 멸망의 재앙의 길을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랑입니까? 범죄하자마자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때 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니까요. 또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 억지로 그에게 뭐냐면 육신의 죄를 정한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죄는 곧 사망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임시적인 방편이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에게 육신의 몸을 입히시고 그에게 죄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사야 53장 6절. 그렇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의인을 위하여 혹은 성인을 위하여 내가 따르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간혹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혹 내 목숨은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의 목숨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목숨을요,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요, 평범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고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건지시고요. 그리고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사단의 일을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런데요,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요, 어디입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어딘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고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이죠.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에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요,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아담과 하와처럼 따로 떨어뜨려 놓으시지 아니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움에 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요 착각입니다. 우리는요, 혼자 있는 순간이요, 단 한순간, 단 1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요,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굉장히 응답 속에, 축복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음과 생각이요, 굉장히 굳세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힘 빠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지금도 그 주인된 권리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와 어려움은요, 문제와 어려움으로 끝나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이고요, 이것이 지난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3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번 주에 봤던 마가복음 11장 24절에요. 그렇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진짜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히브리서 1장 14절.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돕는 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를 위하여 돕는 영을 주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천사 아닙니까? 그렇죠? 천사가요,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 앞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뒤에서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전에는 우리가 사단에 종된 인생, 사단에 잡힌 인생이었지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일단 겁나고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저 무속인 현장 가려고 하면 막 두 다리가 덜덜덜 떨려서 말도 못 꺼내겠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권능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 권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그렇죠? 이 권능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맞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권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야 일어나라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게 어떤 막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요, 내가 힘이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고 내 건강이 약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고 그것 속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 권세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주신 것이라니까요. 새벽에도 말씀드려요. 제가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킨다. 야,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래. 라고 심부름을 시킨다. 이걸요, 아무에게나 내 이름을 빌려줘가지고 가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맞죠?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가서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도용해서 쓴다. 이거는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범죄 아닙니까? 범죄.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쓸 수 있는 힘을 줬다. 권한을 줬다. 이거는요, 최소한 저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서 그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우리는 모든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날 동안에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그 말씀을 능력으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의 배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니요, 우리는 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모자람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나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시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요,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건강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요, 이 언약 가지고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이걸 찾을 때까지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는요, 빨리 이 언약을 가지고요, 우리의 옛 틀을 깨고요, 새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놈은요,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는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까지 하는 존재입니다. 시험하는 존재죠. 그런데 그 시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단이요, 그 욕심을 무엇으로 건드립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보니까요, 의식주, 명예, 권력, 결국 무엇입니까? 내 욕심이라니까요. 이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무엇을 버리시면 되냐면 자기 중심이요.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이 자기 중심 중에 자기 중심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나는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내가 연약해가지고, 이게 자기 중심이라니까요. 난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중심이라니까요. 우리는요, 믿는다 하면서도 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유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지려면 진짜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을 빨리 벗어야 돼요. 그리고요, 내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물질 중심이요. 그리고 성공 중심이요. 이게 빨리 버려져야 됩니다. 이거 안 버려지면요, 계속 미혹당하고 시험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육신은 이전의 모습, 어제의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이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영으로 완전 거듭나서 우리의 신분도 바뀌고 배경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거듭난 존재예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요,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복음을 따라서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십시오.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증거되게 하십시오. 그게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이익, 유익, 물질의 어떤 동기, 성공, 실패 다 제껴놓고요, 뭐 하냐면 말씀의 흐름이 그곳에 있게 하시라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이 복음을 따라가는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회복되어져 있도록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 이 말씀을요,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읽고 듣고 하십시오.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이 말씀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요, 완전히 이것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을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키라니까요. 그리고요, 우리의 삶입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따라가는 삶이요. 뭐 해야 되냐?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못 버리면요, 절대 복음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면요, 복음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나를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뭐하냐? 버릴 수 있도록 가는 단계가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되어지면 그때부터 뭐 하시면 되면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학업이 나오고 여기서 나의 일이 나오고 기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가지고 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그런 생각들 많이 들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하냐?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무엇입니까? 스낵캠프입니다. 스낵캠프. 그렇죠? 오늘 저녁에 이제 케냐 스낵캠프 갑니다. 케냐가 어딥니까? 일평생 태어나서 가볼 생각을 못하는 데가 아프리카라니까요. 진짜 아주 특별한 게 어떤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요, 아프리카를 가보겠다? 평범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생각에는요, 아프리카 가보겠다는 생각이 꿈에도 안 꿉니다. 가면 큰일 날 땅으로 알아요. 그런데요, 오늘요, 42명의 전도자들이 아프리카를 갑니다. 1인당 비용이 약 250만 원 이상 듭니다. 이 비용,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가요. 뭐 하려고 갑니까? 담장 세워주고, 집 만들어주고, 우물 파고, 그 미술, 맞죠? 그림 담벼락에다 그려주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 많아요. 밥 퍼주고, 약 주고. 그런데요, 그거 아니고요.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들으셨죠? 랩런트들 가운데 너무 없어서 심지어 뭐하냐?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간대요. 부모님들이 대출해줘가지고. 그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야, 그러면 학교 빠지지, 빚지지, 이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삶이냐?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유가 발견되어지면요, 나머지 이유는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바톤이 전달되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죠? 보시라니까요. 이번에 42명의 전도자들이 이 응답 속에서요, 케냐를 갑니다. 그리고요, 이제 수요일부터 또 저희 강북동북에 저희 현장에서 또 캠프하지 않습니까? 약 40여 명, 오늘까지 약 40여 명이 이제 내부 사역자 포함해서 결정이 되어졌는데요. 함께 또 이 현장 속에서 이 응답들을 누려갑니다. 그런데요, 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중에 증거 아닙니까?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뭐 하시면 되냐? 빨리요, 옛 틀을 벗어버리고요, 새 틀을 갖추십시오. 의와 거룩함으로요, 진리의 새 옷을 입으십시오. 어떻게요? 이 언약으로요, 완전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빨리 뭐 하시면 되냐? 이걸요, 깊이. 왜냐하면 워낙 굳어진 게 많아가지고요. 랩런트들은 한 2시간 집중하면 되는데 어른들은 한 10시간 집중해도요, 안 돼요. 랩런트들을 못 쫓아가요.
그래서 계속 24시 중수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요, 진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요 새롭게 각인 뿌리채되어져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함께 전도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응답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새 틀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참된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